오늘부터 5주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야기로 본 새가족 성경 공부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5주간 나눌 겁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이 책으로 할 것이겠고, 또 우리 안에 아직도 믿음의 기초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 강의를 먼저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새가족을 또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을 드리는 것은 짝을 잘 안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짝이 없으시면 힘드십니다. 자, 짝을 만드시죠. 좀 움직이세요. 지금 움직이시는 게 나을걸요. 좀 짝을 정하십시오. 가능한 한 나이대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대를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끼리,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조금 공간을 넓혀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아이들은 좀 가족끼리는 좀 떨어뜨려 놔주시면 좋겠고,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옆에 분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밥 먹었는지 인사 좀 나누시죠. 뭘 쑥스러워하십니까? 평강에는 옆에 보지 말고. 자, 1강의 주제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얼어있는 호수를 건너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확신을 해요. 이거 건널 수 있겠다. 자기가 판단을 하고 이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호수를 건널 때 그 얼음이 어떤지 그것을 하나하나 파악을 하면서 정말 건널 수 있을까? 호수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지금 확인하고 건넙니다. 자, 인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냐와 또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또 누구를 믿냐고 이 차이점으로 갈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호수는 분명 꽁꽁이 얼었을 거야. 아마 꽁꽁 얼었을 거야.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건널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확신하는 게 정말 맞냐고요.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사실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호수의 상태죠.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 호수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그것에 맞게 행동을 하고 그것에 맞게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 확신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 난 이렇게 생각해. 전에도 했었으니까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호수의 상태가 진짜 중요한 거죠. 똑같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똑같습니다. 어떻게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아니면 누구를 믿으십니까? 나는 뭔가 이렇게 해하려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 핵심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아니요. 정말 내가 믿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그것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성령을 정말 믿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서 가장 신뢰했던 것, 믿음의 대상들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요? 난 살아면서 난 이런 것들을 참 믿었어. 과거에는 그랬고 현재는 지금 이래. 내가 믿었던 것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믿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번 옆 사람과 잠깐 대화를 나눠보실까요? 난 뭘 믿고 살았어? 얼굴입니까? 몸매도 아닌 것 같죠? 예. 지식, 자기 자랑 뭐 많이 있겠죠. 잘 보세요. 정말 나는 뭘 믿고 살았죠? 정말 내가 신뢰했던 그 대상은 뭐죠? 어떤 사람 자꾸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경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로 무엇을 믿고 사셨습니까? 과거에는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은 뭘 믿고 계세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내 안에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사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문제만 있으면 어디다 전화하고 연락하고. 부모 믿는 사람이죠. 부모. 사고 쳐놓고 부모한테 전화하고. 재산 믿고 있지 않으세요? 재산? 없어요? 재산이? 자,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믿고 살아왔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따로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자신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많은 시간과 돈과 마음, 생각들을 거기다 사용하고 투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보죠.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죠? 내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정말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한번 이걸 물어보세요. 내가 그것을 신뢰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산 건지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내가 믿고 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신뢰했던 것,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예요? 아니면 가족이에요? 하나님입니까?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것,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예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있겠네요.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아니, 교회를 위해서도 있겠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이 질문의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앞에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 그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난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지 정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난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지, 누구를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나 자신을 위해서? 좋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수치를 당해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죠?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죠?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세상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다 안다고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을 믿고 있냐고요?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이거 말고도 내가 더 믿는 거 있지 않아요? 다른 것을 신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것을 신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신은 없어.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이야.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갈래.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핵심입니다. 어떻게 내가 믿으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내가 뭘 했느냐, 그거 가지고 내세울 것 없어요. 다시 점검하세요. 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은 겁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관에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는 걸까요? 이걸 헷갈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앞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정한 것, 하나님 믿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에 주권이 있으시며 모든 만물의 위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신앙은 출발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밑에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것을 지켜주는 분이 아니세요.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늘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쓰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많은지, 나는 정말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점검하십시오. 바로 신앙의 출발은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조금 신앙생활을 하니까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그럼 왜 사람들은 잘 믿어지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할까? 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 뭐죠? 옆에 사람이 질문해보세요. 세계관이 뭐죠? 세계관? 세계관이 뭐죠? 세계관. 이건 어렵지 않죠? 월드뷰. 세계를 보는 관점이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안경이에요. 내가 세상을 볼 때 안경을 보고 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파란 안경이 쓰여 있으면 세상이 다 파란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이 말해. 야, 저기 빨간 게 있어. 그러면 나는 그걸 인정 못해요. 아니, 어떻게 다 파랗지 빨가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입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썼느냐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요즘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 성평등 외치는 사람들 보세요. 모든 것을 자기들은 핍박받는다. 핍박받는다. 억울하다. 평등하지 못하다. 계속해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노동자들은요. 시위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가난하다. 우린 가난하다. 너희들의 착취를 당해서 내가 가난한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난한 거다. 세상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위를 하는 거죠. 이게 세계관입니다. 이게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그림을 보게 되면, 자, 그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계관은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질까? 사실은 경험입니다. 경험이에요. 어떤 지식을 경험해서도 이것이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를 경험해서 이 세계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계관은 결국 경험이에요. 무언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질문하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게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넓고 크게 보게. 그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게 한계가 있어.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내 아이가 배우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배우게 하는 거죠. 이처럼 세계관은 이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결국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절대 진리가 돼요. 그것이 나에게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계관과 다른 말을 하면요, 안 듣습니다.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듣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잖아요. 이 좋은 예수님,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왜? 그들이 보는 안경은 우리가 보는 안경하고 달라요. 그들이 쓰고 있는 안경은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과 지옥의 얘기해도 그들은 믿기가 힘든 거예요. 왜? 세계관이 달라요. 자신들의 세계관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주관적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세운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편견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겁니다. 좀 할 일 없는 겁니다. 저것들 미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사니까 그렇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보는 관점이 바뀌면, 영적으로 바뀌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겠죠. 하지만 세계관이 바뀌려면 바뀔 만큼 바뀌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세계관이 성경적인 영적인 세계관이 바뀌는 데는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죠. 캐나다의 한 호수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여행객이 그 낚시하는 할아버지를 보다가 마침내 그때 할아버지가 아주 큰 월척고기를 낚았어요. 그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여행객이 흥분하며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할아버지는 큰 물고기를 잡으면 풀어주는 겁니다. 큰 물고기를 잡으면 풀어주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바닥만한 물고기를 잡으면 그것은 그물망에 넣고 가져가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할아버지라서 그 여행객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를 잡으면 풀어주고 작은 물고기만 가져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있는데 25cm래요. 그래서 더 큰 물고기는 감당할 수 없어서 풀어주는 거고 작은 것만 가져간대요. 이게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인간관계 맺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도저히 뭐 이런 사람이 있지라는 사람이 있죠.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하지?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날 때 있어요. 근데 가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 내가 무엇이 답답했는지, 그때 어떤 종류의 사람 만났는데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참 신기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세상 신기한 사람 많습니다. 정말 골 때리는 사람 많습니다. 생각이 좁은 사람 있죠.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있으십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도 자주 봅니다. 아주 신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친구들 중에, 전에 있던 교회 성도들 중에
참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본인이 아주 정상적인 줄 알아요. 대화가 안 되죠. 아, 그게 뭐? 그게 뭐? 왠지 그래요. 저도 언젠가 그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날 이렇게 우연찮게 유튜브 보는데 그 신호등이 남녀 차별이라고. 신호등이 남녀 차별이라고. 신호등 그 화면에 남자만 있다고. 왜 여자는 없냐고. 그걸로 막 흥분하면서 사람을 봤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러더니 문제점 막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그게 뭐죠? 비상구. 비상구도 남자만 있다고. 그럼 여자 다 죽으라는 거냐고. 저기 세상에 특이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뭐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신호등에 개, 고양이 다 그리잖아요. 다 그려야지. 그거 안 그리면 그 동물 학대냐?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근데 신호등을 진짜 만들잖아요.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는 신호등을 서울에서 만듭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있어요. 외국에는요, 동물도 있어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외국의 신호등 중에 사람하고 처음엔 밀림인 줄 알았어. 사람하고 막 동물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있더라고요. 진짜 이상하게 돌아가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뭘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데 목숨을 걸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세계관이에요. 경험이에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다 이유가 있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내 경험이 우선인 그 삶에 잘못된 세계관이 만들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세계관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성경으로 내 삶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의 세계관은 현재 어떤 겁니까? 교회는 뭐뭐 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어떤 곳이에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뭐예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나의 세계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자, 서로 대화 나눠보시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죠. 그 사람의 세계관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고백해 보세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감정, 신앙의 상태, 그것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괴로운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모르겠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도 모르겠다. 여러분에게 교회, 성경,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때요? 대화를 나눠보시니까 좀 독특한 사람 있으세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받아내는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있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세계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의 프라이팬을 깨트릴 줄 알아야 돼요. 25cm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평생 가도 거기 못 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나의 세계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아니라, 왜 나만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내 한계로 받아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받아내는 것, 거기서 신앙생활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좀 돌아보죠. 나는 누구인가?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죠?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죠?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냐 했을 때 이름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름을 가르치는 이상한 짓을 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인가? 그래요. 나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지 마시죠. 그거 지금 동물 있어요 이 안에? 외계인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세요? 나 왜 살고 있는 거죠? 나 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철학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나? 나는 왜 살고 있나? 이게 철학의 시작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왜 살고 있죠? 여러분은 왜 사세요? 살지 못해서 산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나는 왜 살고 있을까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다시 이 질문을 바꿔서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 질문을 바꿔서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시겠어요? 바꾸고 싶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정말 잘 살고 계셨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실래요? 바꾸고 싶으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이야기 나눠보시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잘 살아왔나? 남들 얘기 듣지 마세요. 그냥 내 얘기 하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도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사실래요?
못 살았던 것 같다. 그럼 어떤 걸 잘못 사셨는데요? 뭘 바꾸고 싶으세요? 이렇게 살면 죽을 때 가장 후회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뭘 후회할 것 같아? 나는 정말 뭘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의 삶은 아닌 것 같아. 내 삶에서 이 부분은 내가 바꾸고 싶어. 만약에 지울 수 있다면 그 모습은 내가 지워버리고 싶어. 그런 것 있으세요? 어떤 거요? 남편 바꾸고 싶으세요? 아내 혹시 바꾸고 싶으십니까? 애들 바꾸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얼굴 바꾸고 싶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건 끝난 거예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건 못 바꿔요. 돈이 많이 들 거예요. 바꾸고 싶으면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부분,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자, 앞에 보시죠. 혹시 내 옆 사람은 자신에게 만족해 하더라 있으세요? 만족해 하더라 정말 있으세요? 너희들? 그래. 좀 더 살아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생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흙이 아니라 생명체, 정확히 말하면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여기서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이게 먼지, 허무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주죠.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일까? 첫 번째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동물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만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사랑해서 나누셨던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누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흙이라고요. 흙이요. 아파르. 먼지 같은 존재. 허무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먼지와 허무한 존재로 끝날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나눠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먼지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험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생명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시잖아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돈이 있죠. 달러요. 아주 비싸더라고요, 요즘에. 달러가 막 비싸더라고요. 가치가 막 올라갑니다. 좀 달러 좀 있으세요? 네. 이건 어떠세요? 구겨진 돈은 어떠세요? 그렇지요. 저것도 좋지요. 빳빳하던 구겨지던 쓰레기통 하나에 있던 돈은 돈이죠. 좋은 거죠. 누군가 내 앞에서 돈을 구기면 여러분 그거 버리시겠습니까? 빨리 집어가지. 바로 이겁니다.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지어도, 주님과 멀어져도, 쓸데없는 말 해도, 쓸데없는 짓 해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이 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 상대방은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맞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학교에서는, 또 직장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다시요. 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자들, 그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구겨져도, 더러워져, 짓밟혀도, 실패해도 우리의 가치는, 그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적 있죠. 살고 싶지 않은 적 있으십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죠. 정말 언제 살고 싶지 않았는지. 당신 때문이야 이 말은 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때 나한테 이랬지 그거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돌려서 하세요. 여러분 살고 싶지 않았던 적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동일한 분 계세요? 언제 있으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물어보세요. 가장 살고 싶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자, 뭐라고 말하나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하시죠.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죽고 싶을 때 난 죽어 없어지고 싶어버린 존재다. 살 가치가 없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남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런가 보다 생각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맞다 그랬나요? 하나님 맞다 그럽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건 죄입니다. 매우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구겨져도 찢어져도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가치는 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이 말씀처럼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구겨져도 찢어져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요. 멸망당하지 말라고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 게 아닙니다. 멸망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 진리예요. 왜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요? 멸망당하면 멸망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우리가 뭔데요? 다시요. 구겨져도 찢겨져도 그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개성적으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합리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믿을래요? 미워하는 사람을 믿을래요? 사랑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자꾸 입술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런 말 던져요? 그런 말 왜 던지십니까? 가정 끝났다고 이혼해야겠다 이런 말 하지도 마세요. 굶어 죽는다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 잘 안 죽어요. 해보나 마나다 해봤어요? 얼마큼 해봤는데 더 열심히 한 사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음에 살아가십시오. 바로 신앙의 시작은 이같이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으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